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 저 깊은 곳 스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안내를 시험한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이 땅의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6절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강림절 세 가지로 보내고 똑같은데 이름 세 가지로 불러요. 뭐 편한 대로 부르는데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를 무슨 사건? 세 글자, 세 단어, 세 음절인데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컬러는 제가 뭐라고? 보라색. 네. 한어로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자색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초를 5개 준비한다고 했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사실 이게 한 초 한 초에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힌트를 주면 요 이제 선지자 오늘 이번 주는 선지자를 기억하는 건데 여하튼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원절 두 번째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두 번째 기다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나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좀 시대順으로 정리할 때 국가의 정치 형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좀 그때마다 정치 스타일 조금 달라.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초반 1장부터 11장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1장부터 11장을 한 덩어리로 구분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뭐 그때를 원역사 시대라 그래. 원역사. 뜻은 뭘까? 원역사라 그러면. 근본적인 역사라는 거잖아. 원역사니까. 그럼 무슨 역사가 있을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얘기해보면 뻔하잖아. 천지창조. 천지창조도 있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도 있고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 이거를 원역사라 그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만났던 우리 사람이 있지. 저번 주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족장 시대라 그래. 족장. 그땐 정치 형태가 국가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민족이랑 족장을 중심으로 움직여.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있는 우두머리가 되게 중요해. 족장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 무슨 시대가 그럴까? 족장 다음에 누가 들어섰지? 왕 안 들어섰잖아. 사사 전에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출애굽 시대잖아. 거기 길려나. 출애굽이잖아. 제사장 전이고 제사장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출애굽 그 다음 출애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사장 시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방금 지명하는 거 사사 시대 가나안으로 이제 출애굽을 다 하고 나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뭐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게 사사다. 사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사사기에 있는 사람 중인데 뭐 기드온, 트보라, 삼손 이런 사람 다 사사다. 그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갔고 국가라고 좀 애매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 다른 곳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 시대가 돌입한다. 왕정 시대에 3명이 딱 있어. 누가 제일 딱딱 3명? 1, 2, 3.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사울과 다윗은 뭐 혈육은 아니고 사울은 폐위했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데 이때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급격히 이제 쇠퇴의 길로 떨어져.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포로기를 막 맨날 얘기하지 막 무슨 막 포로기가 어쩌고 끌려가고 뭐 우리가 일제감정기랑 비교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전도 있었지만 그때가 선지자들이 좀 더 많아.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이런 것들 선지자, 포로 때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왜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서 다 침략당하고 뭐가 없잖아. 그 후로 포로기라 그래요. 그때를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기 다음에 뭐로 이어질까? 복귀하긴 했는데 뭔가 좀 애매해. 왕은 잘 못 세우고 통치는 당했으니까 황제를 세우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때도 이스라엘 속국이었지 막 이스라엘 주인이 아니었잖아. 로마 시대 그리고 뭐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무슨 말인지 요거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해하면 그때의 형태 구분이 있어. 자, 요렇게 이제 블럭블럭 이해해 보면 자, 오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지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뤄보려고 해. 선지자들.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국가는 없고 되게 어려워. 현재 중심으로 이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올 때 목사님들을 막 되게 좀 이거에 막 비유를 많이 해.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니 보통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보통 뭐라 그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뭘까? 제사들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 그래서 찍어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지? 번제 드리고 사실은 거의 백정 같아. 왜냐하면 양 잡는 게 일이니까, 양소 잡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면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 막 그 제사장들은 온몸에 피를 묻히고 있는 것들, 양피나 뭐 소피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속 제사를 할 수 있게 역할을 가는데 방향을 잘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간다? 뻔하잖아. 누구한테 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이 사람 하나님 중심이지 무슨 간단히 생각해. 큰 질문 아니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다. 오늘 주인공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렇지. 정확해. 역할이 반대야. 자, 교회에서 제사장 얘기를 하면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예수님은 선지자요, 뭐 이런 얘기 왜 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 기능이 다 있어야 돼서 그래. 자,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역할이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선지자다. 어찌 보면은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 이 사람들이 뭐뭐 한다? 예언한다. 오늘 다들 컨디션 너무 좋은데? 탁탁탁 얘기하네. 예언이지, 그치? 예언. 우리 국어사전 보다 찾아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신탁을 받은, 신의 뜻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 그런 말. 이걸 예언이라고 한다. 그 요즘에 나도 막 인스타랑 막 이렇게 보면 가끔 피드에 뜬 거 보면 이상한 무당들이 뭐 얘기하면 되게 많이 올라와. 근데 난 좀 웃겨 죽겠어 아주 그냥. 그리고 뭐 그 무당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영악한지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사람들 생년월일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뭐 사주팔자 보고 막 평가하고 막 그러더라. 뭐 그런 자기 예언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 되게 웃기지. 여하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했었어. 그치? 성경의 잘 보면 구조가 조금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데 잘 보면 우리가 모세도 보고 다 봤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성취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모세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할 일을 막 얘기해. 사람들은 또 기다리고 성취되고. 모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이런 거 될 거야. 너 탈출하게 될 거야. 나갈 거야. 가나안으로 갈 거야. 기다리고 성취되고. 이 루틴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치?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되게 비슷하지만 사실은 엄격하면 달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집회할 때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적이랑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흔드는 건 좀 코미디야. 유대교랑 우리는 달라. 사실은 달라. 완전히 달라. 왜 뭐가 다를까? 되게 비슷한데 달라. 형제가 아니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카톨릭은 진짜 형제지. 왜 그럴까? 뭐가 다를까? 뭐가 포인트일까? 유대교랑 우리랑 다른 게 뭘까? 지금까지도. 오늘 주인공 내가 대강절이니까 힌트는 뻔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예수님과 관련된 게 아닐까요? 그렇지. 관련된 건데 뭘까? 걔네들은
뭐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생각 안 해봤지? 뭔 거 같아?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싫어해.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 왜 그래?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싫어해. 정확히 싫어해. 예수님 싫어해. 되게 싫어해. 이단이거든, 걔들은.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야. 유대인들한테 이단이야. 왜? 우리는 예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예언이 성취됐다. 예언이 오셨다. 유대인들은 아직 왔다 안 왔다. 오지 않았다. 안 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의 생각은. 그래서 싫어해. 굉장히 극혐. 우리가 이단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걔네들도 우리는 굉장히 이단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다. 걔네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된다면 통곡의 벽을 가잖아. 그 성전의 끝자락인 거잖아. 거기가 다 허물어졌는데 그 유일하게 있는 성전의 끝바닥에서 거기 통곡의 벽 가서 계속 사람들이 막 이러는 게 뭐냐면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거의 결정적 차이야. 우리는 이미 오셨다. 예언이 성취됐다. 그리고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 예언은 아니야. 예수 온 거 아니야. 예수는 지금 오늘 본문이나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의 성취가 있다는 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큰 차이인 거야. 되게 근데 비슷하지만 다르지. 왜냐면 우리한테 있어서 예수가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랑 우리랑 여전히 비슷한, 왜냐면 뿌리가 같으니까. 아브라함 종교니까 뿌리가 너무 같고, 왜냐면 경전을 공유하잖아.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실은 되게 같지만 완전히 다른 집단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깃발을 흔드는 게 난 솔직히 좀 코미디 같아. 싫어할 것도 아니지만 그들을 신봉할 이유는 전혀 없어.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 물론 여전히 그 애틋한 마음과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들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선생님 생각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 대강절, 대림절, 뭐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 뭐 교회에서 준 오늘도 그렇고 뭐가 있니? 딱 떠오르는 것도 그냥 탁탁 얘기해봐. 오늘도 단어가 몇 개 나. 본문도 단어가 나왔는데. 응? 기다림도 있고, 니네 뭐가 떠올라? 이미지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개 있잖아. 뭐 있어? 단어라던가. 몰라? 왜 말들을 못해? 뭐라 하냐? 임마누엘 안 들어봤어? 이런 거 얘기해봐. 뭐가 딱 떠오르, 딱딱 떠오르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 동방박사 이런 거 얘기 안 해? 별. 얘들아 쫄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니네 절대 몰라.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뭐가 딱 떠올라? 고요한 밤, 예수님 말구유, 응? 동방박사, 양치기 이런 거 딱 단어 이미지들이 있잖아. 괜찮아. 근데 뭐라 하니? 수업도인데. 잘 얘기해봐. 그럼 자, 이게 어느 날 떨어졌을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떨어진 거야? 아니요. 절대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진짜 새로운 종교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옛날부터 예표돼 있던 것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언이 성취된다. 그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내용이야. 오늘은. 이해돼?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몇천 년 전에, 오래 전에, 주전 700년 때니까 몇천 전에 아니야.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10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거 다 비슷한 거 되게 많지.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의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보여주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이 인을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몇 가지 14절까지 읽고, 자, 이 예언 어디서 들어봤어? 그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거 맨날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목사님이 얘기를 하든 어디 성경 구절에 뭐 아니면 뭐 현수막 밑에 한 구절씩 있던 거잖아. 그치? 이게 어딨냐 하면 어디서 들어봤지? 그치? 그러면 이게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봐서 함께 읽어보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 그치? 이게 성경은 무조건 성취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 1장 22에서 23장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드리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치, 이게 성취되는 거잖아. 말씀은 늘 근거가 필요해, 얘들아. 성경에서 예수님,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누구랑 비교가 많이 된다. 우리가 내가 몇 달 동안 봤던 사람 모세랑 비교 많이 된다. 이게 많이 했지. 그러니까 말씀들 근거가 필요해. 그리고 성취가 반드시 돼야 돼. 예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옛날부터 예언돼 있던 그분이 오신 거야 라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었어. 그리고 동정녀 통해. 동정녀가 무슨 말인지 알지? 아직 남자와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는 처녀의 몸을 가진 사람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창조의 원리를 한번 역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억해. 자, 말씀은,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예언이라고 한다. 근데 예언은 성경에서 성취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냥 뚝 떨어지면 사실 산타가 편하지 뭐. 그렇잖아. 성취 안 되면 산타가 편한 거야. 더 희망적이지 않아? 울지 않으면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 행복하고 썰매 타고 너무 좋잖아. 나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다른 건 뭐냐 하면 성취되는 거와 비슷하다.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망원경을 보는 것 같아.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 자리에 서서 망원경만 있으면, 하늘을 보면 천체 망원경이 이곳에 있다면 달과 토성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말 시공간을 뛰어넘는 일들이 막 멀리 있는 거 막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가끔씩 수지 올라가다 보면 어디 그 소연중학교 앞에서 달 보는 사람들, 별 보는 사람들 가끔씩 있거든. 거기 올라가서 거기 되게 스팟인가 봐. 거기서 막 봐. 근데 다리는 지구에 고정되어 있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멀리는 보는 순간, 그 순간 일어나는 건 뭐냐면 시 공간의 경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고 경험하게 돼. 그치? 이곳에 서서 달을 보는 거니까 달과 함께 그 시공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해되니? 시 공간이 우주선을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그 예언 같은 거야. 그치? 여기 서서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이 예언은 희망적이기만 할까? 그치? 그리고 지금 예언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희망적이었을까? 그때가 주전이라는 뜻은 뭔지 모르지. 교회에서 보통 주전이라 그러거든. 목사님이 주전이라 그래. 주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주전 몇 세기? 주전 뭐 700년대. 주님이 오시기 전. 그걸 주전.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는 BC. BC 735에서 730년 즈음이야, 이때가. 이사야가 예언을 중심으로 한 앞뒤 상황은 희망적이었을까, 절망적이었을까? 희망적이었을까, 절망적이었을까? 이 예언이 말했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지.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망해져 가고 있었어. 왜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으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되게 많잖아. 요나도 그렇고 뭐 스바야도 다 예언자들인데, 예언자들이 있던, 선지자들이 있던 그때는 희망보다 어둠 현실을 더 많이 이야기했었어. 절망을 더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때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야. 우리가 힘든 거 상관없이 희망을 늘 얘기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기쁘기 때문에만 희망을 노래하면 안 돼. 우리 상황 지금 기쁘니까 희망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희망과 주님의 오심을 노래해야 한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리고 기다림을 참여하기로 하는 우리는 우리의 시공간이 무너지는 경험을 경험하는 거. 왜? 여기에 서서 그때의 현실과 우리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그 기다림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언을 기다리고 예언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시 공간을 뛰어넘는 경계. 그 무너짐을 경험하는 기다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마치 망원경을 통해 보듯이.
그 순간 시공간이 무너지는.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예언을 성취는 걸 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들이고, 그치? 이곳에 서서 말씀이라는 망원경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지금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야. 왜냐면 기다리면 이미 기다릴 것도 없잖아. 이제 오셨다 가셨잖아. 가시 오실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으로 계속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오늘 말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스바냐, 이것도 선지자거든. 스바냐 3장 14절 20절. 스바냐 3장 14절 20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거 한번 14, 20절인데 14절 빼고 17에서 20절만. 몇 장? 3장, 스바냐 3장 17에서 20절만. 스바냐 3장 17에서 20절만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로 눈물이 는 자들은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일을 찾아오고 흩어진 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본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자,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됐단 말이야. 그 결과 어떻게 돼? 나라를 빼앗기면 흩어지게 돼 있어. 그치? 그들의 침략을, 그러니까 즉 침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앙을 경험한 거와 동일해. 재앙을 지금 경험한 거야. 우리가 이미지 속에 떠오르는 슬픔의 땅들이 있어.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라는 데가 있어. 나중에 캄보디아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정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킬링필드 그때에 죽은 사람들의 나이대가 많이 없어. 응?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좀 슬픔 떠오른 땅들이 막 이태원은 지금 슬픔의 땅이 됐잖아, 갑자기. 그치?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일본 가는데 일본에 가면 신사 앞에 조선인들의 귀무덤이 있어. 거기 가면 좀 슬퍼. 왜 귀무덤이 뭘까? 귀무덤. 귀만 잘라서 거기 무덤에 묻어놓은 거야. 조선인들 죽은 일제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다 거기에 그냥 무덤 하긴 그러니까 귀무덤이 있어. 반드시 한번 가면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귀무덤이 반드시 있거든. 자, 예루살렘이 그랬어. 빼앗겼단 말이야. 치욕스러워. 그치? 재앙으로 지금 침략이라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래서 다 흩어졌어. 아, 예루살렘에는 못 있어. 다른 데로 막 들어와서 하니까 못 있어. 근데 그때가 되면 이곳에 다시 모여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칭송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선포하시는 거야. 그리고 모두에게 위로와 회복이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거다. 상처와 치욕을 갚아주시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때도 우리도 지금 시공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모두에게 유효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치? 우리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우리도 지금 위로와 회복이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도 막 우리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쉽게 비판하고 선생님 골 못 넣었다고 인스타보다 댓글 막 달고 뭐 했다고 뭐라고 막 뭐라 역제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그치?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 요즘 뭐 너무 댓글들이 쉬우니까 댓글로 사람들 쉽게 죽이고 댓글로 잔인하게 도륙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어떤 특정한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법으로 지금 사람을 죽이니까 그런 유효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회복이 너무 필요해. 어쩌면 우리도 재앙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권이 말씀된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전히 인권이 없는 나라가 여전히 우리가 비슷한 곳에 있다. 여성의 참정권이 없는 나라가 여전히 있다. 너무 슬프지만. 그리고 월드컵에서 보겠지만 이란이 여성 자유를 외치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몰려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 그들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히잡 벗었다고 종교경찰이 여자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자유를 얘기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야.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여전히 계층화하고 경계선에 서 있게 만들고 있어. 사람은 평등한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돈 앞에서 평등하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니? 목사님은 들 들어. 우리가 평등한 것 같지만 굉장히 평등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 이거 구절을 오늘 기도문에 인용했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래? 오늘은 선지자 다 익숙하지 않은 것도 찾아보는 거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부터 이사야가 예언 선포한 건데 이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회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당시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 경계에 있는 건 뭐냐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야.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여자, 그치? 여전히 슬퍼, 여자, 창녀,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들은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봐. 뭔 거 같아? 희생제사 참여할 수, 희생제사 양을 죽이고 번제 드리는 거, 희생제사, 누군가 희생돼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해 주는 거 참여했을까 없었을까? 내가 말한 이유는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역설적으로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참여하지 못해서 경계에 있었어. 그리고 이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으로 인한 희생제물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멋있지 않니?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니?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여자와 창녀 취급하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시공간이 무너짐을 경험해. 그치?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도 가고 또 원역사인 창세기에도 가고 빅뱅의 그 순간도 가기도 하고 또 미래를 볼 수도 있기도 해. 그리고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야.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경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해.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경계를 허무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니?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이것도 찾아볼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보면 금방 찾았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찾았으면 찾았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러주어라. 이제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값져짐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셔. 그리고 회복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우리는 희망을 기다려야 있었으면 좋겠어. 313의 자리가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우리의 상황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특이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여전히 여기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살아나야 됨을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여기서 새로운 무한터이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기다림은 강자와 약자의 경계를 허물었으면 좋겠고 겨물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다림은 여자와 남자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자 갈등이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하지만 여전히 여자의 참정권이 없는 나라들이 너무너무도 많아. 아직도 사람 취급 못 받는 나라들은 너무너무도 많다는 거야. 단순히 그냥 아이를 생산해야 되는 기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예수님의 오심에 허무는데 요즘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벽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그치?
교회의 벽을 더 공고히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의 세상 경계를 허물고 나라와 나라의 벽을 허물어요. 지금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너무너무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 그치? 전쟁이 이렇게 1년이 갈지 모르겠어. 기사 보니까 지금 유럽에 탄약이 없대. 얼만큼 많이 썼다는 거야. 비축된 탄약 다 썼더니 독일은 지금 이틀치 남았대. 엄청난 거거든. 우리나라 막 방산 폴란드한테 2조 무기 팔았다고 너무 기뻐하잖아. 근데 되게 슬픈 건 그만큼 무기를 쓰고 무기가 없어졌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얘기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념과 이념의 벽을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기다림은 그런 경계를 허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야. 시공간을 허무시면 그 시공간을 허물과 동시에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를 허무시게 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허물어짐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상처받았잖아.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회복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근데 그곳을 통해서 다시 그곳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거야. 그거 웃긴 거야. 예루살렘 망했는데 거기서 회복을 예언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니? 그거 망했는데 망한 곳에서 어떻게 회복을 이야기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나중자를 먼저 쓰시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남들이 보기 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니네 망했잖아. 안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곳에 회복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태원도 지금 너무너무도 슬프면 땅이지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들이 피해보고 상처받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얼마나 이제 다양한 인간들이 모이겠니? 많은 경계들이 있을 거야. 학교는 같지만 대학교 가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와. 정말 특이해. 우리 학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똑같은 신앙인인데 생각이 다 달라.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다 다르고 되게 놀랬어.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다양한 경계들이 있어. 남녀의 경계도 있고 혹은 계층의 경계도 있고 회사라는 직책이라는 경계도 있고 또 요즘 어리들은 양악해서 막 아파트를 평가하고 니네 아파트 우리 아파트 니네 아파트 임대니 임대가 아니니 작아니 몇 억이니 뭐 어쩌니 요즘에 뭐 웃긴 짤 봤는데 뭐 강남 애들은 자기 인스타 앞에다가 자기 아파트 이름 든다며. 난 진짜 꼴배기도 그런 꼴배기들이 없고 그런 진상들이 없다 생각하거든. 경쟁을 누군가가 부추겨. 목사님 옛날에 들었던 말 중 웃긴 얘기가 뭔지 알아? 야 니네 교회는 분당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과 달라 라고 그냥 딱 그냥 잘라나기. 그게 올테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야. 내가 있던 교회가 분당에 있는 거랑 뭔 상관이야. 마치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더 유별나게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시골에 있는 교회는 능력이 없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경계가 너무너무도 많아. 그치? 내가 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경계들이 많이 있지 않니?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무신다. 담을 허무시기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시공간을 허무시면서 모두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고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아멘. 그런 일들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 313 수지 오피스텔에서 포온대로 477에서 시작했는데 목사님 여기서 막 되게 골방에서 되게 큰 어젠다를 얘기하잖아. 근데 니네가 가끔씩 감이 안 올 때가 있잖아. 선생님 교인 지금 6명밖에 없는데 태국 가서 뭐 트립을 보고 오신다고요? 왜 오바를 왜 무슨 돈 없는데 왜 구리 가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자리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면서 가는 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니? 여기서 경계가 허물어질 거야. 너무 많아. 계층 간의 갈등들도 해결돼야 되고 또 물론 목사님도 뭐 약간 이제 목사님 그런 게 좀 있잖아. 엘리트주의인 게 좀 있어서 근데 그런 것도 목사님도 자꾸 깨야 돼. 가끔씩은 누가 질문해. 야, 너 혹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 다닐 수 있겠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한다. 지금 여러분이 다 이해력이 너무 좋아. 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어서 사실 중딩이 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믿기 때문이야. 그래도 절반은 알아듣겠지. 그래서 얘기해보면 그래도 또 안 듣는 것처럼 하나도 다 들어 또 알고 있고 믿으니까 하는 거야 일단.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렇잖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나도 또 준비해야 돼. 그렇잖아. 우리도 계속
좀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 부족하다 말하면 안 돼. 우리랑 좀 느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환대하고 함께하고 경계를 허물어야지. 아멘? 그런 것들을 꿈꿔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다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인생을 안 사는 인간이 올 수도 있어. 만약 이 조그만 공간에 냄새나는 사람이 온다면 우리 다 향들에 예민한 존재들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살짝 문 열어야겠지. 뭐라 하기보다는 뿌리지 않고 향초를 피겠지. 상처를 더 아니면 이제 우리 퍼퓸을 겁나 뿌리겠지. 근데 그런 경계들을 허무는 연습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알겠니? 중딩들은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어. 중딩들의 세계에서. 난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 그룹이 있잖아. 그 그룹의 경계를 친구들의 그룹을 잘 안 허물잖아. 그치? 은근히 있잖아. 뭐 니네 다 알잖아. 우리 아파트 뭐 다 뒤져보면 알고 우리 아파트가 얼마고 뭐 얘네 엄마 아빠는 뭐 변호사시고 뭐고. 나 가끔 이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옛날 옛적 교회 있을 때 막 누가 자기네 학교 설명할 때 저희 학교 애들은 뭐 부모님들이 뭐 다 뭐고 이런 설명한 애가 있었어. 조금 좋은 학교 애가 있었거든. 근데 좀 웃겼어. 뭐 어쩌라고. 그런 애들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자꾸 우리는 경계를 더 세워. 근데 우리는 자꾸 경계를 허물고 담을 허물고 왜냐면 주님이 우리를 시공간으로 허물어 초대하셨으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의 경계를 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경계를 힘든 땅이어도 힘든 상황이어도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을 얘기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되게 어둠 속에 있잖아. 전 세계가 아직 21세기를 살아도 여전히 밥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 여전히 지금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날씨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